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반면에 사탄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이 심리학자이며 또 정신분석학 박사인 이 프로이드가 이런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분출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꿈으로 구현이 되는, 사실처럼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게 되면 그것이 꿈속에서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들게도 하고요. 또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범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는 이 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안에서 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로에 의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요셉이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꿈과 관련한 그 꿈이 요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어느 날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의 단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여러분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고 아래에 1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꾼 이 어린 요셉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내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도 이 해와 달까지도 나에게 절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형들보다 더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좋았느냐? 여러분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믿었던 형들로부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렇게 팔려갔어요. 이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너무도 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나 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형들한테 그대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뜩이나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정말 사랑을 듬뿍 받은 어느 누구, 이 자식 12명이 있는데도 유독히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고 미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많이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처럼 되지 않고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기는커녕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먹으니 내가 꾼 꿈은 속된 말로 내 꿈은 개꿈이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그렇게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꾼 꿈은 허황된 꿈이었구나. 꿈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꿈을 꾼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꿨던 꿈 같은 것은 더 이상 이제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그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애굽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대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그렇게 곡식을 어디로 오고 애굽으로 그 형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 형들이 한눈에 자기 형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땅에게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들은 그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동생인 줄도 모르고요. 요셉 앞에서 절절절 매면서 총리잖아요. 애굽의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절절절 매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에 옛날에 자기의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요.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려워서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들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섬세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그냥 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무조건 우리는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주일 성소, 두 번째로 뭡니까?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만 명령하셨고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런 사람들에게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올가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는 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겠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살아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의 기회는 주겠지만 돌아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거를 여러분 나는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돼, 너가 해야 돼,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너 아니래도 사람 많다. 너 아니래도 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촛대를 옮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나한테 왔을 때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 하면 당신을 신뢰하는,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큰 교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일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자포자기하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주님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막 살래요. 그러면서 막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야곱의 집안은 흉년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예. 솔직히 못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그러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믿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만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버텨 나가기도 하시고요. 또 이겨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누가 되었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는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뢰가 결국 나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케미가 맞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케미가 무슨 뜻이냐면 코드가 맞다,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관계성이 너무도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은 이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요셉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막 살면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겠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들어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당신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은 다 우리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의 몸속에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아주 매일 아주 성령 충만하듯이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성전 안에서 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니 믿는 저들이 우리가 똑같은 저렇게 생활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생활을 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요셉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요. 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고 부러운 관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망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원망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너희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세상 제약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자리가 멸망 자리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가 좋아서 간 것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간 것인데 하나님이 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자리가 좋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말을 믿게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피를 나는 내 형제가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믿겠습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질 거예요. 평생도록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주 아닌 저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이 잘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또 보디발의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신의를 지켰는데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요. 아내 말만 듣고요. 그렇게 나를 감옥에 보내니 얼마나 보디발이 미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잖아요. 절친자 원수인 것입니다. 절천지 원수인 거예요. 매일매일 일을 갈면서 분노를 해도 시원찮은 사람인 거예요. 또 감옥에서 만난 술 간원장은 어떻습니까? 떡 받은 간원장, 술 받은 간원장 어떻습니까?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가 다시 복직하게 해줬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기억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러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다 여러분 이용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을 위하고 요셉에게 사랑과 신뢰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사나워서일까요? 요셉은 자존감이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요셉은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굉장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고난의 대명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막 그죠? 그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기 중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믿음의 이 진가가 여러분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럽니다. 저럽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막 정말 작년에는 제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멘붕이 아닌 멘붕이 왔어요. 그럴 때 제가 정말 여기 앉아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예,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뒤에 고난 너머에 그것도 은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반드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한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눈물이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은 제가 많아서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나? 맞아요. 제가 많아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딴 길로 이렇게 갔는데, 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고난 속으로 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예, 왜 그러시냐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까?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의 가정들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서 있기 위한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기, 우리의 이런 고난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또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칭찬받는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생 전체를 놓고 돌아볼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공을 세운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제일 먼저는 형들이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아내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만나면 늘 싸우고 원수가처럼 지냅니다. 또 주변에는 보디발 같은 자기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술 맡은 가난장 같은 사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망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내 인생은 그들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한 분 한 분 이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목조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싱싱한 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싱싱한 풀을 막 뜯어 먹어요. 뜯어 먹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맑은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양이 야, 내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구나. 어떻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들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인도해 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푸른 풀밭 그런 목초를 그렇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고요.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에 푸른 조장으로 간 것이고요. 쉴만한 물가로 가고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양이 인식하든 안 인식하든 목자는 그 양떼들을 좋은 목조지로 안내를 해가지고요. 좋은 풀을 먹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죠?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늘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풀을 뜯어먹게도 만들고 물을 마시게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양 같고요. 하나님이 목자 같은 것을 목자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양떼들이요 자기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양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가지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음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 목자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영웅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이 그렇게 영웅이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산이며 들이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었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치면서 다녔어요.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또 미친 척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은 자기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원수같이 삼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잘라내지 않습니까? 살짝 베가지고 사울왕이시여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이 왕의 옷자락을 벨 수가 있겠는가? 예,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송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예,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동 출신이었고요.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목자와 함께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목자가 다 인도하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욥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요셉을 봐도 그렇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도 귀하고요, 지금 이 시간도 귀하고요, 내일도 귀하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남아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다 보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비관하고 미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팔자야 하시는 분은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를 다 망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나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에 매여 있으면 그 누군가는요, 나를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기억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에 매여 있으면 그 또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한다?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누가 망쳤느냐? 누군가가 망친 것이 아니고요, 과거가 망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여러분 씻어버리세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무한한, 여러분, 그 가능성들, 무한한 축복의 그 일들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 또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욥도 인도하신 것처럼,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